새 첫 주일 예배 함께하게 하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큰 은혜가 되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님에 대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한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430년 만에 민족이 되어서 나오죠. 이 변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하나님께 받은 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가 헤븐리 홈이라는 주제를 가졌을 때 한 해의 주제가 가지는 의미는 뭐 이런 주제가 있다 이런 거 아니라 이만큼은 우리가 성장해 보자. 이만큼은 우리가 누려보자. 성장이란 게 뭘까? 뭘 우리가 없는 것 만들어내고 재주를 키우는 것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항상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그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집이라는 이 주제는 하늘 같은 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집이기도 합니다. 그 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제 제가 송구영 신예배에서 잠시 나누었는데 특별히 한 집이 들어와서 한 가정이 들어와서 하나의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에서 저는 이것이 한 집안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교회 전 그리스도인의 표상과 같고 그래서 이 당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확인된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의 고대적인 모형으로 볼 때는 전 세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결국 전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관한 설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가정처럼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아직 구원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표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고대 시대에는 이집트 땅의 고센이라는 한 지역에서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우주적이라고 하는데 어디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는 구별 없이 그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가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늘 같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늘 같은 집, 이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했으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되다가도 실수하듯이 실패를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거기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 중에 오죠. 이스라엘의 의미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계속 전수해서 아주 고집스럽게 명령하신 대로 계속 베꼈어서 종이도 없는 시대에 이걸 베껴 쓰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펜도 없는데 그걸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베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은 그런 배경이요 중심 집안이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그런 신앙 공동체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 이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같은 집, 하늘의 집이라는 이 일, 곧 교회를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예전부터 이 가정에 많이 비유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다, 집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코로나19가 진짜라고 그걸 증언했는데 왜 한 가족에서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막 옮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사역자들 중에 뭐 가족 자녀들이든 사모님이든 본인이든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딱 걸렸다 그러면 그냥 그 가족이 다 해결될 때까지 거기 그냥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 그랬어요. 한 가족은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초기에 그렇게 그냥 뭐 집단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절반 넘게 한 사람을 통해서 쭉 감염됐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친밀하게 교제하고 밥을 먹고 이런 가운데서 그랬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을 많이 절제하면서 3년을 살고 이제 4년째 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내고 있죠. 그래 지금은 이제 두 개의 창과 방패라 했는데 막아주는 백신과 이겨내는 그 치료제가 다 나와 있어서 정당하게만 치료받으면 보통 특별한 일 없고서는 중증으로 가거나 목숨을 잃는 일은 없게 되었으니 그래서 참 감사하고 다행인 일입니다. 이런 공동체, 가정 공동체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저보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1년에 몇 번이나 만나나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또 저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니까 게다가 이 요양원은 코로나19 동안 면회가 안 됐으니까 가 뵙더라도 어차피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치매증이라 기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갈 필요도 없어요. 교대로 자주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동생을 만날 일은 더 줄어들어요. 제가 아마 제 아내 빼고는 우리 권사님들을 제일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보다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애들은 못 볼 때는 정말 일주일도 얼굴도 못 보고 교회에서나 이렇게 예배 때나 보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권사님들은 뭐 새벽에 오시면 새벽에도 뵙고 또 지나가다 오다가다 인사하고 카페에 앉아 계시면 지나가다 앉아서 잠깐 대화하고 세상에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한 집안에서 딱 사는 핵가족을 제외하면은 성도만큼 가까운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의리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왜 이 사랑이라는 것의 실천적인 모습은 의리인 거예요. 의리가 무언가? 의리는 신뢰죠, 신뢰. 어떤 분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분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늘 자기를 빗대서 무엇인가를 보고 내 경험을 빗대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아주 좁쌀만한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족됨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 왔다 갔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만 만나고 가요. 그 맞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반쪽짜리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할 때 위로부터 아래는 하나님과 나요, 좌우로는 성도와 성도라고 얘기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큰 가정과 같고 이 가정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요, 좁히면 이제 지역 교회로 모여 있는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주교의 가정이며 또 이 가정으로부터 우리 집이라고 하는 작은 가정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살아가는 어디서 우리 자녀가 가는 학교나 또 직장이나 지역 공동체나 아니면 뭐 친척들 간에 가든지 이제부터 나 한 사람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교회의 의미가 있기에 이런 이 모든 것은 내가 혼자 있든 우리 가족이 모이든 한 교회가 모이든 또 선교지에 가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연대하든 이런 그것이 모두 다 각각 사이즈가 다른 가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제가 쭉 생각하면 늘 무슨 생각하느냐면 언젠가 저도 이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제가 떠나면 남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이 남습니다. 집도 끝나고 명예도 끝나고 돈도 끝나요. 후손들이 나와.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안타깝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많은 곳을 다니고 무슨 뭐 전자제품을 비싼 걸 사고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내 인생을 소비하는 것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소비되는 인생이에요. 의미를 심는 인생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유전자라는 이 탁월한 하나님의 설계를 통하여 그 부모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가고, 제 딸아이가 제가 어렸을 때 하던 짓을 하는 걸 볼 때는 소름이 오싹이 쳐요. 제가 좀 고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유전자는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는 것은 조금 더 큰 이 가족이에요. 내 장례식에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분들이 무엇을 기억할까? 이것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머지는 다 천국에 쌓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머지는 다 천국에 쌓이는, 그 두 가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고립되거나 문제에 봉착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가정됨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가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제일 작은 건 나 개인 단위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럼 난 아들이고 딸이죠. 그럼 가족이잖아요. 이 작은 가족. 나 혼자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동안 우리는 혼자 있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연히 우리 가족이고요. 우리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뭐 순이라든가 또 전도회라든가 부서 같은 다양한 작은 가족들이 거기 또 있습니다. 이 가족이 어떤 정체성,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맨 먼저 얘기한 것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잡아서 형제인데 동생을 갖다 부당하게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 팔려오느라고 애굽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15년 전에 보내사 이렇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아마 요셉이 이걸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안에 명확하지 않아서 430년 후에는 민족이 돼서 나옵니다. 430년 후에는 민족이 돼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요셉이 당연히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겠죠. 그 당시의 신앙은요, 부모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듣고, 또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계속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신앙이 쭉 계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400년간 이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그러나 큰 민족이 되리라 했던 그 언약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을 아는지 그걸 기억하는지 자식은 자기 가족을 다 초청해요. 그런데 사실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뭄이 2년째인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어요. 이미 2년에 죽을 모양인데, 죽을 지경인데 5년. 그래서 거긴 살 수 없으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을 것 같은, 기근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땅, 나일강 그 큰 강의 하구 삼각주지대에 있는 고센 땅. 지금도 지도에서 고센을 보면요, 그 나뭇잎 인맥처럼 강줄기가 뻗어 있는 나일강의 하구예요. 뭐 우리가 많이 듣던 거 있잖아요. 흙을 실어 오다가 거기다 쏟아놔가지고 기름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농사짓기 좋아하는 땅, 거기 고센이에요. 거기 있으라고 가족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다. 분명한 목적의식이죠. 목적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이동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건 내 가슴에 새기고 전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떤 집이냐면, 이 집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전하는 집이에요. 그 사명이 있어야 이 집이 하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좁혀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해봅시다. 여기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준 사명을 자녀들과 나누기에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죠. 사실은 이것은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장 네가 어느 대학을 가거나 어느 직장을 갖거나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사거나 어느 지역에서 사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목적. 우리는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 속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사 이 땅에 제사장 가정이 되게 하시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제가 이제 목사는 이제 헌금 봉투가 올라오면 그것을 하나하나 넘기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읽으며 따라 읽으며 기도하는데, 참 우리 교회 와서 첫 해부터 지금까지 늘 마음에 뜨거운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저는 장직에 올 때까지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명문이 아니라 콩가루 집안이어서,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로 부모님 저 어려서 이혼하고 저를 내다 버리고 팽개치고, 그 저 혼자 그 어린 놈이 동전도 없는데 장롱 밑에 긁어가지고 간신히 버스표 2장 살 돈 얻어서 그걸로 버스 2번 타고 1시간 반을 걸어 들어가서 할머니 집으로 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나이도 어린 게, 그때 제가 그 할머니 집을 혼자 처음 가본 거예요. 부모님 따라 몇 번 갔던 그 기억은 있는데 살래니까 되대요. 그래서 요즘 탈북자들을 제가 만날 때 살래니까 됐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명문 가문이란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목을 이렇게 볼 때 이게 왜 나에겐 없었지? 이걸 왜 못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남는 거는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가족이 비전을 놔요. 목적 의식이 명문을 만드는 거예요. 가지고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자녀들과 꾸준히 나누며, 여러분, 그건 대단한 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한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 너희는 내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성취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사장 나라 뭐 내가 제사장이요 한다고 됩니까? 임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들은 태어나서부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하셔서 된 겁니다. 아론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아론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꾸준히 그렇게 제사장 수업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고 고백에 대한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 갖고 고백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준비가 있어요. 내 마음만 열리면 되죠. 여러분, 이 헤븐리 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존재 이유, 많이 모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숫자를 늘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재정을 크게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이 땅의 제사장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제사장 가정이고 제사장 교회고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면 똑같이 명문 교회가 되는 비전을 품읍시다. 어떻게 하면 명문 교회가 될까? 명문 교회는 예배당 입구에다 써붙이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이름을 장지 명문교회 이렇게 바꿀까요? 거기다가 뭐 멋있게 칠을 한다고 됩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겉보기와 다르네요 그래요. 겉보기에 다르게 후지네요 이러면 마음 아플 텐데, 겉보기와 다르게 정말 예쁘고 잘 관리하고 계시고, 또 교회 지금 우리 뭐 공식적으로 청소 용역을 쓰지 않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곳곳을 청소하면서 자원봉사하면서 깨끗해요. 참 깨끗하게 관리되네요. 우리 목회자들도 안팎을 얼마나 쓰는지 저기요 하루만 안 쓰면 그냥 맨 담배 꽁초예요. 웬 담배들을 다 예배당 옆에서 예수 믿으려고 피는지. 그리고 또 그걸 또 안 가져가고 이 죄 다 하고 버리고 또 가. 이제 우리가 다 쓸어 담아야죠. 싸울 필요도 없고 또 주차는 우리 뭐 다 해도 10대도 안 되는 거 이걸 또 동네 어려운 그도 하고 나눠 쓴다고 하니까 목회자들이 하루 종일 차 뒀다 뺐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지런히 실제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우리 교회 대대적인 공사만 5번 했어요. 한 층 전체를 뜯어내는 수준에. 그걸 5번 했는데 여러분 교회 외관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건 기능적으로 문제 없고 남들 보기에 흉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불 나가니까 간판 좀 바꾸고 등 달고 글자 바꾸고 떨어지니까 떨어진 거 보수하고 물 새면 그거 막고 이게 다였어요. 하지만 이 안은 명문 가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다음 세대 양육하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영접하고 파송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는 잘해야죠.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명한 목적 아래서 우리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고센 땅으로 가야 돼요. 10절 보십시오. 10절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가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따라합시다. 고센에 머물라. 다시 한번 합시다. 고센에 머물라. 고센에 머물면서 목축을 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오지 않고 딱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여러분 이건 단일 민족의 의미가 아니고 신앙 민족의 의미죠. 여호와 신앙을 거기서 계속 믿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거기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븐리 홈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조금 더 좁혀보죠. 나라는 이 가족, 하나님과 나의 가족이에요. 아버지, 딸, 아버지, 아들, 그리고 형제도 있어요. 예수님 우리 형제가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정을 내 개인이 있을 때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끔은 고독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고센 땅에 구별돼야 돼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가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자기들끼리 뭐 술 먹으러 가고 뭐 나쁜 짓 하러 가고 술 먹으면 따라오는 게 나쁜 짓이더라고요. 술 먹고 누구 구제하는 거 보셨어요? 술 먹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보셨어요? 술 먹으면 잘해봐야 길바닥에서 안 자고 집에까지 찾아가는 거고 그러면 잘한 거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뭐 술 먹으면 뭐가 된대죠?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어울리고 나는 못 어울리는 게 좀 마음이 쓸쓸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구별되지 않으면 고생이지 못해요. 제 딸들 키우면서 제가 이건 라이센스를 얻어서 내가 간증해도 되냐 해서 허락을 받은 건데 여러 번 저희 딸이 큰아이가 왕따를 당했거든요. 심각한 왕따를 당했어요. 이건 정말 학교 폭력에 가까운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뜻 따르다 그랬지. 옳은 거 왕따 당하는 친구 도와주다가 이렇게 편들어주다가 그래서 공격을 당했으니까 잘했다. 다만 문제는 일으키지 않도록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자. 괜찮다. 아빠 기도할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다 세우셨잖아요. 여러분이 곁에서 보시잖아요. 제가 사실 저희 자녀들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제 존경하는 김인중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야단을 치시면서 홍 목사 애들을 기도하면서 잘 켜서 믿음으로 켜서 내보니까 돈도 없는 부목사가 무슨 뭐 대단한 과외를 보냈겠어. 그래가지고 대학 잘 보내고 직장 잘 가졌으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왜 얘기를 못해? 제가 좀 비슷하게 흉내냅니까? 되게 연습 많이 했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바늘바닥에 앉아 그냥 꼼짝 못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목사가 자기 애들 좀 뭐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되는 거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자랑 같아서. 그게 믿음이 없어. 목사가 말이야. 야단 맞고 생각하고 이 목회는 모든 자원을 끌어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설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화에 등장할 때마다 출연료를 한때는 주고 지금 이제 다 커서 안 주지만 들을 때마다 이제 짧게 하면 10,000원, 길게 하면 30,000원, 이제 크게 하면 50,000원 이렇게 출연료를 주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이 얘기했어요. 야, 왕따 당하는 이때를 기회로 삼자. 어차피 친구도 못 만나는데 공부 더 하고, 친구랑 안 노는데 예배 더 하고 기도 더 하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자. 그리고 내가 보기엔 너 진짜 좋은 애인데, 너처럼 좋은 애를 왕따시키는 애는 네 친구할 자격이 없는 애다. 맞죠? 그렇게 좋은 애들을 왕따시키는 애들은 좋은 사람을 바라보는 신미안이 없는 애고, 그런 아이들하고는 그냥 인사나 하고 지내면 돼요. 밥이나 먹고 지내면 되지 친구할 필요가 없어요. 잘 보내자.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 고센 모델을 마음에 새겼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거기서 더 실력을 쌓고 그럼 이게 되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 맨날 술 먹고 죽고 말이야. 이런 무식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전 세계에서 학력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학 오리엔테이션 가서 술 먹고 죽고, 제가 제 눈으로 봤으니까. 서울에 있는 정말 여러분 이름 되면 아는 스카이 명문대학이에요. 강릉에, 속초에 오리엔테이션 왔는데 이만한 탑차에 소주, 막걸리 막 잔뜩 싣고 왔다. 지게차로 내려요. 그거를 지게차로 내려요. 지게차로. 그 학교 다니는 놈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너 학생회 좀 들어가라. 왜요? 거기에 못된 애들이 많아서 안 가는데.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 좀 바꾸라. 이게 무언 짓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학교가 좀 그렇죠. 근데 되게 그래요. 가지 말자. 그랬더니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OT 가서 친구를 만나야 학교 가면 친구가 있죠. OT 가서 만나는 친구는 술 친구예요. 그 친구 만나면 얘 인생 잘 안 돼요. OT를 못 가면 친구가 없어. 그러면 도서관에 가겠죠. 그럼 이제 도서관에서 만나는 친구가 인생 친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친구를 술집에서 만나길 원합니까? 도서관에서 만나길 원합니까? 아니, 왜 실패하는 일을 계속하느냐 말이에요. 작년 여름에 수도노에서 주일학교 강습회 가서 얘기했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회 때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 학원 보내면 대학 다 못 보내. 그럼 그 학원 보내겠어요? 그 교회 고등부 나오면 다 대학부 안 나와. 그게 왜 가네요? 그 지금 대부분 서울시내 교회 형편이 그러거든요. 교회 교육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공하고 있죠. 청년들이 더 많이 나와요. 왜 실패하는 걸 계속하는가? 고센 모델이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남들 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어울리기 원하고 좋아하기 원하고. 이태원 참사를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뭡니까? 누가 그 짓을 했나? 아니요. 왜 우리 아들이 거기를 갔느냐예요. 왜 우리 딸들이 거기를 갔느냐? 가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거길 갔는가? 왜 거길 가고 싶은가? 왜 거길 가야 하는가? 일 생기자마자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애들은 몰래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갔다는 애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 고센 모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이 설교의 제목, 오래된 미래의 집. 오래된 미래라는 말은 세계적인 유럽의 언어학자요, 비교문화학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오래된 미래. 그 제목을 보자마자 전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 언어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이 오래된 미래야말로 창세기의 미래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분명한 오래된 것이며 이거보다 분명한 미래의 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현대에 있는 발전된 문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원형에서 찾아야 되고, 출애굽기와 룻기와 복음서와 바울 서신서에서 찾아야 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선언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준 이 고센의 모델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럼 고센에서 뭐 합니까? 보호받지요. 보호받은 거예요. 특별히 이 고센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고센 땅에 머물며 10절 마지막 나와 가깝게 하옵소서. 보입니까? 요셉과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고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부모님과 형제를 메마르고 감으로 죽는 땅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큰 형님이신 주님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형제라 하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형제는 의리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이 의리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메말라 죽는데 버려두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땅 참 척박하고 어렵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거기서 내가 어떤 명문 가문이 되는가. 어젯밤에 우리가 나눴던, 오늘 새벽에 나눴던 시편 63편, 침상에 누울 때도 주를 생각하고 아침에 깰 때 주의 율법을 읊조린다고 한 이 다윗은 그때 유대 광야 메마른 땅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었고 정말 헤븐리 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그 고백은 이미 오래된 미래에, 오래전에 창세기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콘서트 행복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네. 그런 분이 여기저기 많은 게 아니에요. 저한테 목사님 또 하실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한 이유는 그만한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하겠죠.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사실은 그 육포한상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 육포한상자가 뭔지 모르는 분은 11월 마지막 주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육포 얘기를 듣고 제가 보지도 못한 거예요. 육포한상자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너무 정말 좋고 눈물이 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론 알고 있었지만 오늘 새벽에, 그 새벽에 네가 기도한 건 내가 들은 거다 하는 음성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 사명으로 왔구나 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기름을 붓듯이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막 눈물, 웃으면서 칵칵거리면서, 다른 출연진이 거기 있어서 사실 좀 창피했는데 그냥 웃으면서 막 눈물 닦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대기실 모니터로 함석헌의 찬양이 나왔어요. 내일 나가 보니까 막 800명이 다 울음바다예요. 아, 저분을 우리 모셔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3년 이후에, 그리고 이 세상 유대 광야잖아요. 이 세상에 광야가 아닌 분이 없어요. 얼마나 힘을 얻을까?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육포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자마자 전화번호를 주고받는데 막 또 서로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친한지,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낸 건 아니지만 대충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친해지고 전화 받고, 그리고 전화 통화하고, 그날 통화하고 바로 다음날 목회자들과 의논해서 저녁에 우리가 일정을 잡았어요. 너무나 놀랍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날짜에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30일, 1년 내내, 몇 년 내내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으니까 이날 우리가 은혜를 좀 들어보자, 누리자 했고, 그리고 나서 딱 떠오른 것이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촌이었습니다. 우리 거기에 한번 기부해보자. 기왕이면 콘서트를 핑계 담아서. 육포가 큰일 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마음에 길을 내고 온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그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공급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것.
앞으로 우리가 2주 더 헤븐리 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개인이, 우리 가족이, 가까이 우리 공동체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천국의 가정의 변화를 이루어갈지, 여러분 오래된 과거에 이미 그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제안이기도 하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억지 같지 않고 아버지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저절로 이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가지 기도하겠는데요. 첫째, 고센 모델을 갖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고센 모델을 주옵소서. 고센의 모델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시간적인 것도 있고 장소의 의미도 있고 방법과 철학에 대한 것이 있어요. 구체적인 거 우리가 나눠갈 텐데 여러분, 고센 모델을 꼭 가져가야 돼요. 2번째로, 하나님 가까이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거기가 고센이 되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와 고센은 한 끗 차이인데 하나님 가까이 하느냐 하는 그 1점의 차이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 주 앞에, 주님 품 안에, 주님 손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저희가 고센 모델을 가져가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정죄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의례의 후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름다운 사명을 위한 것인데 그 사명을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니 홀로 있어도 가정이요 어느 가정이든 하나님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가정이며 우리 큰 교회 공동체, 민족 가정, 신앙 공동체 가정이 이 땅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사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주님 날개, 그 그늘 아래, 주의 손, 그 덮은 곳 아래, 주님 품으시는 그 판 아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날리시는 그 등 안에 저희가 거할 때 그곳이 참된 우리의 고센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에게 척박한 곳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공급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고 지금 눈에 보이는 모래바람이나 뜨거운 햇빛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의 명문 가정,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집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꼭 이루어가는 비전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천국 같은 집,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